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왜 그래 덥노? 어제 하양 온도가 39.9도, 말이 39.9도지 40도가 넘었어요. 오늘 또 아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 잠을 못 주무셨는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축 처져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얼굴이 보니까 전부 다 시커머이 찌푸차 타고 한 2시간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래도 오늘 주님 안에서 얼굴을 활짝 펴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환난과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부가 지난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가 24일부터, 또 유치부, 유년부가 25일부터, 또 8월 달에 들어서는 각 청년부와 일본 단기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 일정을 보시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일본 단기 선교팀까지 쭉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또 땀 흘려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뭔가 하면 믿음의 항해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항해가 아니고 그 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그리고 그 항해하는 이 마도로스 이 운전대 밑에 보면 조그맣게 새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거기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물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한 주일 꼬박했습니다. 근데 한 주일 꼬박하는데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잠 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초미니로 됐습니다. 주중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전부 다 토요일 시작해서 주일 찡가 가지고 그렇게 이틀 만에 끝내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총회도 이걸 알고 총회 교육부에서 공과 공부를 딸랑 3과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과가 있는데요. 1과가 예수님을 알아가요. 2과가 예수님을 전해요. 3과가 예수님만 의지해요. 이렇게 3번의 공과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1과 예수님을 알아가요 라고 하는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항해를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항해해야 할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자, 그러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이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들으는 바위에, 들으는 가시떨기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라는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다시 말하자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지면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돌짝밭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위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습기가 없으므로 금세 말라버리게 되는데 잠시 믿다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믿음의 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지만,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지켜 따라하십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호야를 켜가지고 이 높은 천장에 이 고리에 달아 놓으면 그 빛이 온 방의 어두움을 비춰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숨겨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이 온 세상에 밝히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성도들이 빛으로서의 삶의 위치가 어딘가?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이 등불과 같이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두 종류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제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땅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뱃놀이 가고 놀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갈릴리 지도를 보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 오른쪽, 이 지도로 따지자면 동남쪽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쓰던 배를 복원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다니고 있는 배가 바로 저렇게 생긴 배인데, 뭐 군함도 아니고 상선도 아니고 유조선도 아니고 쪽배보다는 조금 더 큰 한 12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한 2톤 정도 되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갈릴리 바다 북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무슨 산이 있는가 하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산이 헐몬산인데, 헐몬산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2814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무려 70m나 더 높은 곳에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지금 눈 덮인 산을 보고 계신데, 이 헐몬산은 거의 3000m나 되기 때문에 항상 눈이 있는 만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들이 녹아 내리면서 이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데, 그 물들이 얼마나 시원하고 콸콸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0m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바다 수면까지 따지자면 210m나 더 아래에 있으니까 약 3024m의 높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눈 덮인 차가운 공기가 밤중이 되면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와 마주쳐서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른 바로 풍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건너편 마을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자랐고 또 고기 잡는 사람으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형편과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갈릴리 바다의 고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였던 그들이 밤중에 노를 저어 가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출항하여 순항하던 배가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마치 풍랑으로 인하여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물에 빠져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 배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까닭에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느라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라사로 가는 이 뱃길에 잠시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수가성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곁에 쉬실 때 그때 시간이 제6시 정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앞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지만 식사를 그르시고라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 출항지가 가브나움입니다. 이 가브나움에는 회당이 있는 곳이고 가브나움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베세다가 있는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북쪽 항구에서 고향을 삼고 지내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헐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돌풍이 일어날 때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도 환난과 풍랑과 시험이 닥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환난과 시험과 풍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 집에 환난이 닥쳐오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원치 않는 시간에 이런 환난과 풍랑과 시험은 우리에게로 닥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가브나움에서 그라사로 가는 이 배에는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암 안 걸릴 거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절대로 환난과 시험이 없을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도,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 사업장에도 내가 생각지 못한 환난과 시험과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 주의 전에 봉사하는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왜 이런 시험이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주님을 모신 배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잘 아는 길인데 요래 돌아가지고 저래 노를 저으면 된다고 자기들 힘써 노를 젓거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지혜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는 환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찌르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의지해서 환난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환난이 덧나고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순간에도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살 길이 있고 기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체면 차리지 말고 내 지위나 신분을 생각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따라하십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 주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음에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 이에 바람과 물결이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잘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경우가 3번 있습니다. 첫째로 더러운 마귀 사탄과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뇌전증 간질로 고생하는 아버지가 부르짖을 때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한 모든 질병을 향하여 주께서 꾸짖으실 때 온전케 되고 잔잔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연이나 질병을 잠잠케 하실 때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과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심에 잔잔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9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실 때에 그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께 수종들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꾸짖어도 꼼짝지 않던 질병들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잠잠케 하신 후에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하다, 또 지적하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되고 시험되고 풍랑되는 그걸 콕 집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능력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꾸짖으실 때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6절 말씀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밤사경, 그러니까 새벽녘이 가까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들을 돕기 위해 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랐지만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걸어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28절 이하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파도와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져갈 때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덜렁덜렁거리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바다와 물결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도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남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의지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항해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째 돌아가는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해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지런히 간구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간구할 때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